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 조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에서 보는 것처럼 초반에 앞서간다고 그 결과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만사 형통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성공도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믿음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헌신하면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헌신이 부족한 것을 탓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지 그분께 서운한 마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과 섬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안 그래도 상처난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자녀도 잘 되고 좋은 일만 내게 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조차 타인식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거쳐야 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이기에 악한 마귀에 대항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시련과 고통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무릇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따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삶은 세상과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따르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난 더 이상 그런 고난을 따르는 것보다 그저 세상에서 편안한 길을 따르겠다. 내가 못하러 욕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일이며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더욱 명확히 말씀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가 가진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상속자로의 훈련이요 상속자로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들도 아무런 훈련 없이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그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상속자로서 그 모든 재산을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위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도 그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지만 장차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때로는 고난을 마주대해야 하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결코 그 고난의 길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자기의 지위가 아닌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 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변장하고 세상에 나아갔던 한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분을 속이고 농장의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용주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주인에게 그 딸과 혼인시켜주기를 간청했지만 비천한 일꾼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젊은이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이 있는 성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왕은 왕자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왕의 마차를 타고서 성문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왕실 근위대가 그를 둘러싸고 왕실 악대가 환영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때 신부는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지요? 하고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는 비로소 말하기를
여보, 나는 왕자요. 당신은 비천한 나를 보고도 고난을 각오하고 결혼했으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왕이 계시는 하늘의 성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영광으로 환영이 되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피조물, 즉 세상 만물이 함께 고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피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기다리며 고난을 겪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강도 카메라를 식물에 클로즈업하고 또 생태계에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그 화면을 빠른 시간으로 돌려서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것, 이런 것들도 보여주죠. 여러분, 그냥 아름답다고 예쁘게 보이던 식물이 그렇게 자라고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과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산과 들, 꽃 한 송이도 끊임없이 꽃잎이 떨어지고 죽고 썩어버리는 상태를 반복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 꽃 앞에 보이는 꿀벌과 잠자리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과 평안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34년 전,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름 수련회로 경기도 마석에 있는 교회 수양관에 갔는데 그곳에는 전나무가 높게 뻗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 건물을 놔두고 이 전나무들이 뻗어 있는 그 숲속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해뜰 무렵에 일찍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전나무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벽이 오는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뜨는 해와 함께 여기저기서 잠에 깬 새들이 날기를 시작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전나무를 보고 그 광경을 보니 마치 새들이 여기저기서 비행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울음의 새들, 못 보던 많은 종류의 새들이 깨어나며 먹이를 찾으며 날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전나무 숲 사이에서 하늘과 함께 보이는 새들이 매우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 위로 그 전나무 숲 사이로 새들이 이리저리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전투기들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예쁜 새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와 새끼들의 먹이를 사냥하는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우리는 그저 아름답게 바라보는 새들, 그들도 자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푸르른 나무의 잎을 한번 보십시오. 그 푸르름 속에 벌레가 끼어 잎이 구멍이 뚫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계속 살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파괴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숲속을 나는 아름다운 새와 동물들도 언제 독수리와 매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봄에 땅을 뚫고 나온 개구리가 언제 뱀의 먹이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 이면에 들리는 피조물의 신음소리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오염과 부패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홍수로 고통을 주고 때로는 가뭄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건설하고 무분별하게 산을 깎아 건설한 것이 때로는 산사태를 가져오고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이 자연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감탄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인간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질병과 재난과 부패와 죽음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자연에게까지 고통을 몰아넣었고 그 비극의 결과는 다시 우리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로 인한 고통의 소리, 이 피조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고막은
그 신음소리로 인해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녀들만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자유가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죄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고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데서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그런 구원의 날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계속되는 5절이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음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섣불리 추측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암에 걸리고 믿음 좋은 사람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일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과 더불어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 즉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죄사함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장차 맛보게 될 천국의 기쁨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기이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육체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의 고난 앞에서 주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피조 세계와 더불어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탄식과 고통을 말하면서 그와 함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때로 고통이 주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놀라운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갖고 병에 덜 걸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들보다 낫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대신에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포기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고난의 한복판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당일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첫째인 레와와 결혼하게 되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그 인내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고난의 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급해지기도 하고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기에 그 기도는 완전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